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외모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우리 몸에 투여하게 되어지면 70이 넘어서도 30대에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인간의 뇌와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6가지 이 호르몬 중에 하나로 구성되었는데 거의 그것은 단백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우리 신체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인체의
신진대사에 약 20%에 관여하면서 연골 형성과 또 뼈의 이 칼슘 대사를 촉진하고 단백질과 전해질 대사의 대사와 또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고 노화 방지와 연관된 대사작용을 주관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이 20대 이후로부터 매 10년마다 14.4%씩 이렇게 감소하다가 60대가 되어지면 20대의 절반 수준 이하로 이 감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뚝 이렇게 50% 이하로 이 성장 호르몬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활동이 둔화되고 멈춰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둔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성장 호르몬이 뭐 60대 이후로부터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멈추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활동이 멈춰질 때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모든 생명은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뭐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순간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만, 태어나서부터는 계속적인 성장이 그리고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순간적으로 시작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멈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우리 찬송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자라가고 성장되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화되어 간다. 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익어가는 것이다. 뭐 어떤 유행가 들어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익어가는 거다, 성숙해가는 거다.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 신앙과 믿음과 내 삶의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참 저분은 많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전심전력해라. 참 소위 말하면 젖 먹는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내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가? 어제 한화에서 극적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승리를 했어요. 참 뭐 우리가 대전사니까 당연히 뭐 한화를 응원하고 하는데 아무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2대1로 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뭐 점수를 내고 해서 뭐 이제 그랬더니 참 이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역전이 돼서 승리를 했어요. 아무튼 투수들이 볼 하나하나 던지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데 뭐 하다가 실수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엉뚱한 대로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긴장하니까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과연 내가 전심전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나는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되묻고 싶어요. 당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과연 전심전력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참 자꾸 운동도 좀 하고, 나이 들면서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이 에어로빅 같이 몸에 자꾸 딱딱해지고 굳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몸이 그냥 부실해진지 모르겠다. 이거는 역지상정이죠. 내가 전심전력을 해서 내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것이냐? 먼저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 다시 한번 읽겠어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예언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예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무슨 내가 집사 되고 싶어서 됐나? 참 이 공회에서 내가 받은 그 은사,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 말 표현한다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내가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성령의 은사가 참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필수 성장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날마다,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의 절대적인 필수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물론 은사의 목적이 그걸 사용해서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은사를 내게 주신 그 목적은 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강하고 힘을 축적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첫 번째 먹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있다. 누구? 나 자신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영적 에너지들을 공급받는 일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내 성장과 성숙에 먼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밖으로 사용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열매도 당장 아직 덜 익은 걸 먹으면 떡더러하고 잘못하면 탈도 나잖아요. 익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이게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냥 그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꼭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것도 중직자들은 그렇게 금방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안다. 뭐 번쩍 몇 번 잘한다고 해가지고 몇 번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오늘이 제가 결혼한 만 43년 딱 되는 날입니다. 제가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여보, 나하고 43년을 살아줘서 고맙소. 우리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잘 삽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뭐 아이도 낳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하고, 뭐 살아오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 길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참 이런 모든,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을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결혼도 그렇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너는 나 좋고 나 너 좋고 막 그냥 소위 애들이 불장난했구나. 이게 뭐냐면 아직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그냥 막 불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 나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이를 막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 몸 하나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참 이 믿음은, 신앙은 놀라운 진보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적용하고 이것을, 이 힘을, 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내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자꾸 보여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1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라, 계속하라. 우리는 때로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나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는 순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 새벽 기도도 그래요. 그냥 며칠 반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보약 한 채 먹는다고 우리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밥이 보약이야. 매일매일 꾸준히 정량을 먹어가는 것이 그게 보약이지, 그냥 그냥 보약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몸이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만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꾸준히 해야 이 힘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래요. 한두 번 한다고 그래서 몸이 금방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 나가야 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몸에 힘이 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선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루빈스타인이 연습벌레로 소문나 있다고 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아니 자네 같은 명연주자는 연습을 그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루빈스타인이 친구에게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그걸 느끼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친구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수많은 청중들이 다 알아차린다네 라는 얘기를 했다. 연습 하루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틀을 하지 아니하면 친구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사흘을 하지 아니하면 청중들이 연습들 했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대가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가 되는 길도 역시 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군인은요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참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또 6시면 기상나팔이 불어서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뭐 추든 춥든 덥든 간에 6시면 기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 9호로부터 하루의 일과를 출발을 합니다. 매일 제대하는 그날까지 이 루틴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통하여 이 그야말로 군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그러면 훈련하지 아니한 군사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그만큼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지위가 높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만한 훈련이 필요해요. 방위훈련 받고 장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장교 계급을 달아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위훈련 받고 장교가 됐다? 그걸 감당을 못해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방위는 4주 훈련을 받고 사병은 6주 훈련을 받습니다. 하사관은 6개월 훈련을 받고요, 장교가 되기까지는 4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간의 길고 짧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말에 이제 그 임직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익으면 떡더름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 사격장에 가면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아직 똑같이 유격 훈련도 받고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떤 경우는 다 준비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이 너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정말 당신의 신앙과 섬김과 이 성숙함이 자기만 나 힘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 당신은 정말 성장했고 성숙했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그런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공동체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라야 큰 물건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용할 줄 알고 자비를, 섬김을, 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 부족하면 그래, 아빠가 할게, 엄마가 해줄게. 그게 뭐냐면 이미 아버지 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실수하는 걸 덮어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
만약에 아버지가 다 사사건건 막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어떤 가정 보면 그냥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이건 좀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성숙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을 평안하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지 않냐? 이게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장로가 있지 않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나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4주 훈련 받은 사람이 이 4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도 역시 이 꾸준한 훈련으로 연단된 믿음의 용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계속되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되는 신앙의 훈련들을 여러분 계속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세요. 저는 그래도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뻐요. 왜? 이게 하루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느 날 뭐 그냥 소위 말하면 빡세게 운동 한번 그냥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내 신앙의 루틴,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 감당하기에 넉넉한 신앙이,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생겼어요. 내 믿음의 신앙의 그릇이 커져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무슨 일이든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생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큰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의 훈련, 또 때로는 우리가 참 섬김의 훈련,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금식의 훈련, 절제하는 훈련, 참으로 이런 모든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진보를 보이도록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신앙의 영양소 가운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영양소를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성장 성숙을 보여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장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이제 각 목장에서 기관에서 섬겨가는 우리 하나님이여 귀한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모든 하루의 일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각양 모든 삶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11월 13일에 있을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또 하나님 남편을 잃은,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